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돌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22절까지 말씀이지만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오늘 아침에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 때문에 혹시 얼마나 견디어 보셨습니까? 얼마 전 올림픽 대표팀 여자 펜싱에서 단체전 동메달을 딴 한 선수가 한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4년을 기다리면서 그 어려운 훈련을 참아내면서 오직 한순간, 그 순간에 맞춰서 몸과 마음을 준비해 왔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개최조차 불확실해지자 다시금 마음을 일으켜서 꿈을 꾼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어려움을 잊고 다시 땀 흘리며 메달을 땄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간절히 바랬던 일이 좌절되거나 지연이 되면 다시 힘을 내기가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삶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도시의 그 성전의 회복에 대한 꿈으로 가득하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성전 재건은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방해 때문에 한 해 두 해 계속 늦어져 갔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기를 바랬지만 그건 역시 너무나 더디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울며 고대하며 기대했던 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회복의 꿈이 점차 희미해지고 도대체 언제쯤 하나님께서 돌아보실까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참 많이도 바꿔놨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할 때 간절함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예배 감격이 희미해지고 심지어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언젠가 종식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 있을까요? 교회는 어떤 회복을 꿈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멈추게 한 이때에 우리가 꿈꿔야 될 어떤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단순히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물을 때가 왔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삼아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복을 하시게 하실 때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성도들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심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에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말씀의 한 구절이 있는데 시편 18편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1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마음에 등불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켜실 수 있는 등불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을 다 밝히심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은 소생이 되어서 이 29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를 의지함으로 적을 향해 달리고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적만 보면 숨고
담이 나타나면 항상 나는 할 수 없다며 주저하던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에 등불을 켜시면 이제는 적을 향해도 달려보고 저기 서 있는 저 담을 향해서도 뛰어가 주와 함께 그 담을 뛰어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마음의 등불을 켜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일어나고 싶지만 마음의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단순히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이 시대의 어둠에 편승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정오의 빛같이 우리의 머리에 비춰주셔서 그 빛 때문에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온통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내 마음의 등불을 다시 한번 켜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렇게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회복입니다. 이런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그냥 사람들이 애써서 그 마음의 빛을 비추려고 해서 그 빛을 밝혀보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나타날 때 나타나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빛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을 때, 캄캄함이 모두의 눈을 가리고 있을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의 빛이 되기 위함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에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 9번째 재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때 이 9번째 재앙 때 캄캄함이 온 애굽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었고 암중모색하며 더듬어 길을 찾아야 됐습니다. 온 세상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곳에만 하나님의 빛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비추는 빛은 암중모색하며 길을 찾고자 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탈출할 수 있는 그 빛, 그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10재앙 9번째 재앙인 출애굽 때나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때에도 이 빛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빛입니다. 바로 이 빛 때문에 애굽의 종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 빛이 일으켰고, 이 빛은 죄악으로 인해 영적 어두움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의 빛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작은 문제 하나하나를 요행으로 이겨낼 그런 힘을 구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영적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낼 성령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보면 세상이 흑암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흑암에 빠져 있을 때도 빠져 있도록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이 교회 안에 이렇게 침투하고 있을 때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일단의 사람들을 일으켜서서 참된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를 회복해내셨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빛을 다시 교회 가운데 비추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4절에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내십니다. 3절에서 4절을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은 안기어 올 것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60장에는 계속되는 방향성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빛을 비추는 시온으로 온 세상이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이 비추는 빛 때문에 온 세상이 바로 그 빛을 보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되면 그들 자신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3, 4절 말씀처럼 온 열방은 시온에서 비추는 밝은 불빛을 보고 시온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바다에서 했습니다. 섬에서도 근무하고 배도 타게 됐는데 대부분 이 배가 섬에 정박할 때는 시야가 확보되는 낮 동안에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불가피하게 밤에 정박하거나 항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물론 계기판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섬에 가까울 때면 어김없이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등대입니다. 등대에서 비추는 이 빛이야말로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어디가 어딘지 길이 알 수 없는 그때에, 어디가 항로인지 알 수 없는 그때에 바로 이 비추이는 등대의 불빛을 보며 배는 그 방향을 따라 전진하게 됩니다. 시온으로 상징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밝게 빛나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두운 땅에서 오직 시온만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나라들과 왕들이 시온의 빛으로 나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 빛됨으로 열방을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할 소망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종에게 바로 이 사명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서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아가 이 빛은 먼 곳으로 떠나가 버린 흩어진 자녀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온에게 눈을 들어보라. 사방을 보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온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낼 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온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면 많은 무리가 시온으로 나오는데 특별히 떠나갔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환할 것이라고, 이 빛을 보고 귀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유가 있는 줄 알고 세상에 나갔으나 온통 암흑인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온에서 비추는 이 빛 때문에 이 빛을 보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빛 집을 떠난 많은 자녀들이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 그 어딘가에 있어서 빛을 찾아 헤매는 많은 영혼들이 이 빛을 보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여전히 회복의 때를 기다려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때 자격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들 안에 빛이 꺼져가고 있는 것 같고 있거나 지금 영혼이 어두움의 상태에 있다고 느낀다면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 주님,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다시 켜달라고,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시금 비추어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야만 열방이, 떠나간 지체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그 빛을 보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비추지 못하는 바로 그 빛 때문입니다. 오늘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이 빛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희미해져 버렸거나 꺼져 버렸거나 그래서 힘을 낼 수 없는 모든 심령들 있다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영광의 광채의 빛으로 그 영혼의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시온의 빛을, 이 영광의 빛을 회복하게 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우리의 어두웠던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을 주님의 빛으로 밝히시사 영혼의 불을 켜심으로 우리의 피곤했던 무릎을 일으키셔서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통해 열방이, 잃어버린 자들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자녀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께 간구하며 그 이후에 개인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